여러분 옆에 분들과 새해가 2주 지났지만은 그리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대언케 됐습니다. 부족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를 맞을 때 제일 많이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된 새해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무 유명한 귀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네 민족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2020년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국어학자, 국어 국문학자가 50명이 모여서 한글학자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작년이나 이제 최근에 나온 각종 신조어들이 있어요. 신조어들 많지요. 저도 이젠 9세대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신조어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신조어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 투표를 통해서 해요. 그게 요번에 83개의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한글학자들이 투표를 해서. 근데 그 1위가 뭐냐면 1위가 우프다라는 거예요. 우프다. 다 같이 우프다. 우프다가 뭐냐면 웃기면서도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했었나 봐요. 참 우스운 상황인데 너무 슬프다. 그것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뭐냐면은 꽃길이라는 게 꽃길. 꽃길이 뭐냐면 꽃으로 이렇게 장식된 길이 아니고요. 가는데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늘 갈 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는 바람을 꽃길이라 그래. 그게 신조어입니다. 꽃길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생망.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교적인 배경을 갖는 말이에요. 이생망은 뭐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끼리 서로 어떤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이번 생이 망했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신조어로 이제 작년에 나와서 이제 기입된 게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어요. 내로남불. 근데 어떤 분은 이 내로남불을 고사성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해서 그게 신조어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왜 투표를 통해서 들어갔냐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작년이나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내로남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자기 죄는 인정 안 하고 남의 죄만 계속 나쁘다.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뭐라고요? 자기 죄는 인정 안 하고 네 죄만 나쁘다. 그렇게 처벌받아야 돼. 그게 내로남불이요. 이 내로남불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이 모든 것, 종교,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인간은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조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 2020년을 우리가 꽃길이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20년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하나 골랐어요. 2020년은 꽃길이 아니라 차라리 우프다가 맞다. 우프다가. 우프다는 뭐냐면 웃을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양가 감정을 얘기하거든. 새해에는 웃을 일도 생기지만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할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어떻게 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느냐, 그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는가 화가 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바라볼 때 반듯하게 바라봐야지 하늘을 바라면서 등을 지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려고 그래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말해요. 기독교인이 복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 종교라 그래.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왜 복을 얘기하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무속신앙이나 미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가 왜 복을 해요? 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기복 종교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에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모든 그 성경의 내용에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복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을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의 중심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건데, 그런데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일반 사람들이 받는 복만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기복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오복이요, 오복. 조선시대의 오복을 얘기했어요. 그 오복이 뭐죠? 건강,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장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유호덕이라고 했어요. 유호덕은 뭐냐면 오래 살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 때 복받은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죠. 그죠? 오래 사는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 그걸 유호덕이라 그래.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복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는 거를 무서워했어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고정명이라 그래서 잘 죽는 복이에요. 그냥 자다가 죽는다 그러죠? 그걸 고정명이라 그래. 그게 오복 중에 하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요. 그러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은 뭘까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것은 죄 없이 사는 복이야. 죄와 복은 상극이에요. 죄와 이 천국이 상극이듯이 죄와 복은 상극입니다. 그 상극, 죄와 복이 상극인 상황에서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성경에 있잖아요. 복이 먼저 나올까요? 죄가 먼저 나올까요? 어느 게 먼저 나와요? 내가 아까 답을 줬는데 복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죄 짓는 거는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예? 한참 후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을 원복이라 그래요. 원복. 복이 먼저다. 원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3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질 때 복을 줬는데도 죄를 지니까 참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은 이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동물처럼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6장 5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이 복을 줬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뭐냐면 죄악에 관영하는데 그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탄을 하시는 거야. 아, 얘들은 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악할까? 이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악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다시면 어떻게 해요? 물로 다 쓸어버리죠. 근데 물로 쓸어버리고 한 가족을 남겼어요. 노아의 가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살려놨어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놓으면서 다 쓸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셔. 아, 내가 좀 참을 걸. 이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이 있어. 아, 내가 좀 참을 걸. 그리고 이제 노아를 방주에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며칠이요, 거의 뭐 100메디를 이 바다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 배가 육지에 도달해서 배에서 나와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 또 뭘 주시냐?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자마자입니다. 배에서 나오자마자 또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그러시는 거야. 1장 28절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또 반복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너네는 새로운 인간이 됐으니까 이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준 복으로 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죄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집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 하냐면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탑을 쌓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놈들 봐라. 아니 내가 다시 새로운 복을 줬는데 또 하는 짓이 뭐예요? 이게 이 죄는 아까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했고 육체가 돼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다 같이 교만이에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되려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 복 이거 거둬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흩어버려. 다 흩어버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흐트러뜨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만 또 택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느 가족을 택했어요? 노아. 이번에는 아브라함 한 가족만 택해서 복을 또 아브라함 가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까 네 이전 사람들이 범했던 죄 그걸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마라. 네 복이 네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 흘러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시기를 축원해요. 2020년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 개역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나와요. 복이 될지라와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말은 네 자체가 복이다. 그런 뜻이죠. 이 네 자체가 복이다라는 건 뭘 말하냐?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그잖아. 어떤 애가 어저께 우리 주희양 도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애가 태어나서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그 애가 태어나는데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예기치도 않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 하던 일도 잘 되고, 뭐 매듭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 애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아유 복동이가 들어왔네. 복동이가 들어왔네. 그렇게 얘기하죠. 복동이. 참 복동이가 들어왔다. 그 표현은 뭐냐? 어떤 사람은 공동체, 이건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음으로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자체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있음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되네. 폐가 된단 말이에요. 폐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어떤 공동체든지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돌려뵐 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자랄 때 뭐라 그래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에요. 어디에 가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복동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디 가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가지고 정말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냥 완전히 무슨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모양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런 식의 대접을 받아도 되겠어요?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라고. 그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복의 샘플, 모델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범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의 모범이다. 복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모범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아시죠? 노벨 평화상 받은 그런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 글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그러잖아요. 항상 사람은 뒷문장을 봐야 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 좀 이해가 됐어요? 머리에 좀 쥐나죠? 이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모범이라는 건 뭐냐면 자타가 공인을 해. 아, 저 집은 말이야. 내가 출발은 아는데 정말 저 집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가정이야. 저 가정을 보면 진짜 야,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을 해요? 사탄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너 지상에 내려가서 욥 같은 성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욥은 믿음이 순전하고 나를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한다고. 이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셔서 복받는 모범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냐면, 에이,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당신을 잘 믿겠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욥이 그게 이제 까닭없이 그렇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맞지? 욥은 진짜 조건 없이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줬다. 복받은 사람의 모범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빛 공동체에서 새해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사람의 관계 있죠. 관계성에서 중심에 서게 하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줘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큰 복입니다.
관계성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네 중심적으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큰 복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냐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거야. 근데 너가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너를 자꾸 저주하나 하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를 할 것이다. 참, 여러분 이게 또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로 일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거기에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그 집에 속한 밭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신지라. 그 표현을 보면 이 보디발의 가정은 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요셉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요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거기 표현이 요셉 때문에 너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그게 큰 복인 거예요. 그게 관계성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복을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이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받은 복을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받은 복을 홀로 누리는 게 아니고 나눌 때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나눌 게 많아요. 여기 오늘 3절에 오면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뒤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데 축복하고 저주하는 데 저주하는데 그 밑에 뭐라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옛날 번역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열방이라 그래서 다 같이 열방.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요. 최초의 선교가 창세기 12장 3절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그래서 그 복을 구원으로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복과 구원은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적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벌써 하나님의 어떤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죠. 2020년에 많이 받기를 바라요. 근데 혼자 누리면 안 돼요. 그 받은 복을 비어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눠줄 때 하나님이 배로 또 채워주세요. 나누고 채워주고 나누고 채워주고.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조선일보에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 100세를 그러니까 연세대학의 김영석 교수라고 이제 그분은 은퇴 늘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101세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백선엽 장군이라고 아세요? 우리 백장로님 이 수원 백씨, 백씨는 수원 백씨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그 먼 친척이 될 겁니다만은 이 백선엽 장군이 올해 10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년 대담을 기자가 100세 이 두 분을 모셔놓고 신년 덕담을 나눴어. 근데 내가 이제 그 글을 어제 이 한 면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걸 다 읽으면서 참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기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기 선생님들
100세까지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100세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100세까지 사시면서 가장 최고의 날, 가장 빛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선엽 장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우프다라 그랬죠, 제가. 좀 이렇게 미소도 띠고 또 이렇게 눈물도 흘리면서 답을 하기를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습니다. 1950년 10월 19일이 내 생애의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빛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힘주어서. 그러니까 기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평양 입성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우리 부하들과. 여러분이 백선엽이라는 분이 참 중요한 게 다부동 포항에 있는 다부동 전투를 승리를 이끈 분이에요. 만약에 그때 포항이 무너지면 부산이 이제 점령돼서 공산화되는 건데 이분이 거기서 막았어요. 수적으로 열세였는데도.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해. 평양에 입성하는데 1950년 10월 19일 자기가 소원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들이 먼저 입성해야지 미군이 먼저 입성하면 어떻게 되나. 자기는 그게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우리가 첫 발을 디뎌야 된다. 밤에도 행군을 시켰대. 야, 무조건 가. 잠을 어떻게 자겠냐. 그래가지고 딱 발을 내들었는데 미군보다 정확히 15분 일찍 들어갔다는 거예요. 15분 일찍 들어가면서 병사들이랑 부둥켜 안고 만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대담을 하는데 그래요. 내 생에 이런 날이 또 오겠습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돼서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그런 날을 참 내가 살아서 한번 더 맞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김영석 교수는 당신은 생애의 최고의 날, 빛나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자기가 연세대학의 교수로 있다 65세에 은퇴했어요. 65세 이전에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65세 은퇴 후면서 제가 결심하기를 이제 남은 생애는 가족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 그때부터는 한 10년 동안 정말로 나누는 삶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어디든지 부르면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나보고 하나 돌아갈 시기를 택하라 하면 65세에서 70세 사이 그 황금 같은 그 시기를 한번 맛보고 싶다 다시.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 중에 그 시기에 있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몇 분 있어요. 우리 박재일 장로님, 정덕인 권사님 다 고기 65세에서 그 70세. 그분은 그게 황금 최고의 빛나는 날이었대. 글로 가고 싶다. 말씀을 맺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최고로 빛나고 행복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어오셨는데 제가 바라기는 2020년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축원해요. 2020년이 내 생애의 가장 빛나는 날이었다. 정말로 축복의 원년이고 내 인생의 가장 가슴이 벅찬해였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동안만 2020년이 빛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